반갑습니다. 10월 26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어제 묵상하면서 드린 말씀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등잔대를 밝히는 기름을 관유라고 표현했는데, 관유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듯이 거룩한 기름으로 특별하게 제조하여 그 기름을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한 기름이었습니다. 등잔대를 밝히는 기름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감람으로 짠 순수한 감람유였습니다. 제가 등잔대를 관유로 밝힌다고 했던 부분을 감람으로 짠 순수한 감람유로 정정합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단과 놋 물두멍과 성막 울타리 제작을 기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번제단을 제작하고 물두멍을 제작합니다. 번제단은 출애굽기 27장에서 먼저 살펴보았듯이 그 크기가 가로 세로 약 2.5m 정도, 높이는 약 1.5m 정도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 놋으로 입혔습니다. 네 모퉁이 위에 뿔 모양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단은 흙 둔덕을 쌓아 올려 놓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정리하는 일들을 위해 필요한 부품들을 만듭니다. 통과, 부삽과 대야와 갈고리 등이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놋으로 만듭니다. 이런 부품들에 대한 정확한 규격이나 모양에 대해선 구체적인 말씀이 없지만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한 브살렐과 일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물두멍을 만든 놋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놋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번제단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을 태우는 기구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선 번제단을 지나야 하는데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의 피를 흘리고 몸을 태워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죽음 없이는 성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희생제물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피 흘림의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죄의 대가가 이처럼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까? 아니, 나아갈 때마다 희생제물을 바쳐야 합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린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번제단에 드려야 하는 희생제물을 기억하며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물두멍의 용도를 살펴봅시다. 성막의 뜰에서 직무를 행하기 전에도 그리고 행한 후에도 제사장들은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발에 묻은 피나 먼지를 물두멍에서 씻었습니다. 이렇게 손발을 씻고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물두멍의 교훈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를 물두멍의 교훈은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받았기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막들의 울타리를 제작합니다. 울타리를 치기 위해 다양한 기구들이 제작됩니다. 가로 약 50m, 세로 약 25m 크기의 울타리였기에 많은 부품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둥을 2.5m 간격으로 세웠기에 가로로 각각 20개씩, 세로로는 각각 10개씩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기둥을 받칠 받침대도 만들었습니다. 기둥을 이을 가름대와 갈고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을 둘러 포장할 세마포도 만들었습니다. 동쪽 입구를 위해서는 성소의 입구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막들을 위한 모든 기구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막들은 동쪽 입구로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뜰을 둘러치고 있는 세마포의 높이가 약 2.5m 정도였기에 밖에서는 그 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막의 뜰을 둘러치고 있는 세마포 담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구별하는 거룩한 담장이었습니다. 아무나 그 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그 담을 넘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막 동쪽 입구는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입구의 폭이 약 10m 정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너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우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방법대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배운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대우받고 인정받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연약한 자를 품고 없는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합니다. 교회에서 차별받고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교회에서 소외되어 마음을 닫고 돌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심에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려 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희생으로, 서로 섬김으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막들의 입구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은혜입니다. 성막 동쪽 문으로 들어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갈 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구별된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구별되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복음의 편지가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